스님, 큰 스님 이제 일대기 한다고 스님하고 큰 인연이 이제 지중하시니까 스님께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스님 시봉하시고 또 공부하셨던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성철 큰 스님 어디서 제일 처음 만나셔서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문경 봉암사 계실 때 내가 지금 그때 24살 먹던 해 가을에 처음 참배했지. 그때는 이제 봉암사는 큰 스님 보러를 처음에는 안 가시고 그냥 봉암사 가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백양사에서 해제를 하고 그게 이제 여름살림을 해제를 하고 해인 총림을 간다고 나선 거라. 아, 가야 가야 총림 어떤 스님하고 도반 스님하고 같이 오다가 이제 그 법주사를 그 복천함에 들려서 거기서 하루 쉬어가지고 이제 봉암사를 들린 거예요. 들려서 이제 가서 그 사는 생활을 보니까네 우리가 전혀 그 못 보던 생활이라 그 사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특유하게 장삼도 옛날에는 두루마기에다가 이거 뭘 달아가지고 뭐다 비단 가사 있고 그랬거든. 그렇게 사던 때인데 거기서는 이제 보조장삼이 거기서 처음 나왔거든. 해인총림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알고 이제 그 청담 스님이라든지 행복 스님 왔다 갔다 하시고 종수 스님 뭐다 그 좋은 스님네들이 그 많이 계셨거든. 그 사는 생활이 성수 스님이 그때 지객을 보더라고. 그래서 그 도반 스님 보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그 능엄주도 하고 아주 생활하는 것이 바로 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거기서 전부 그 시작이 된 거라.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서 지내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규칙이 까들어 못 살겠다고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될 생각이니까 해인사 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 도반을 돌려보내고 성수 씨한테 내가 여기서 살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노장님이 그 봉암사 지금 그 주지실 이쪽에 그 섬신기시던 방 그 좀 하는 게 있었어 집이 그 오라간다고 이제 그래서 가니까 여기는 이렇게 규칙이 까다롭고 일하고 뭐 하는 것도 많고 또 장삼을 밤에 잘 때 대소변 갈 때 외에는 전부 장삼을 입고 생활을 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마당 씻을 때라든지 좌선할 때라든지 뭐 전체를 하고 지게지고 일할 때 반매일 때 대소변 할 때에는 장삼을 대중이 다 입고 살았는 거라. 이렇게 까다롭고 그런데 여기 지내겠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 대중 하는 대로 하고 있고 싶다 이러니까 그래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 입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 거예요. 법대로 이제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울력해서 전부 다 이제 손수 이제 캐 잡숫고 그러셨을 텐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처음부터 또 이제 그 공양이나 이런 거는 탁발해가지고 이렇게 사셨다는데 그때 우리 지금 큰 스님하고 또 자원 스님하고 지금 이제 보방정 스님 제일 탁발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 탁발 하신 인연을 좀. 전부 이제 그 음력 10월 보름 결제해 놓고 나면은 뭐다 그 두 분씩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다 그 동양을 갔지요 그때. 예. 동양을 가가지고 뭐 20일 동양 해가 오는 분들도 있고 한 2주일 해가 오는 분도 있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게. 그랬을 때 이제 자원 스님하고 이제 우리 법전 스님께서 제일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탁발을 많이 나가셨습니까? 주로 이제 수한보로 거쳐서 괴산 쪽 그런 방면으로 그리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우리 봉암사에서는 이래 식량이 많이 안 났습니까? 식량이 좀 어려웠어요. 그 산중에서 농사 짓는 것이 좀 있고 뭐다 그때는 화전 뭐다 뭐 잡곡 이런 거 있고 쌀도 조금 있고 그래서 식량이 모질해 가지고 동양도 하고 또 그 군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 배급살이라 하는 것이 그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급을 타다가 그가 무슨 면이지 가은면까지 우리가 가서 전부 대중이 지게지고 걸어서 가서 쳐다가 그 대중이 고향을 하고 그랬죠. 예.
그 당시 이제 봉암사 이제 결사하셨을 때 대중은 한 몇 명이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생활을 하셨습니까? 대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명 정도.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시는 이름, 뭐 법명을 기억하시는 스님들은 본명이 이제 청담스님, 행곡스님, 자운스님, 또 그 종수스님, 또 응산스님이라는 데도 있고, 또 만성스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감로사에 있는 보안인가? 보경, 보안. 보완 스님. 보안 스님, 보경 스님은 그때 거기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셨고, 보경 스님, 청안 스님, 나이 제일 많은 분이죠, 그분이. 예. 그 우봉 스님도 그때 계셨다. 우봉 스님은 나는 그 우봉 스님이 계시다가 가신투지에 들어갔어요. 예. 그럼 그때 가셨을 때는 월산 스님도 가 계셨습니까? 월산 스님도 안 있었지. 그럼 나간 뒤에. 월산 스님도 거기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계셨다. 안 했었죠. 전부 그 우리나라에서 중견 스님네들이 하여튼 그거 다 모여서 계셨는데 중간에 뭐다 이리저리 가고 내가 갈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있었어요. 그게. 그럼 스님과 가셨어도 몇 년, 한 1, 2년 있다가 그러면 봉암사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유교원 스님 거기서 봉암사에서 맞이하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 있다가 그때는 그 주위에 공비들이 있어가지고 뭘 탈취하러 들어오고 그래서 삼엄할 때예요 좀. 그러니까 그때 계시다가 내가 그 가서 한 1년 남아 있다가 그 가을쯤 그 노량님 어디로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청담스님하고 같이 있다가 또 뒤에 나오고 그랬어요. 청담 스님께서는 그 6.25 나고 나오셨다. 아니지요. 6.25는 고성 문수함에서 청담스님하고 지금 돌아가신 노량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모시고 있다. 6.25는 그 고성에서 고성에서 말했어요. 예. 그렇게 6.25 전에도 이제 봉암사에 그래 공비가 출몰을 한 모양. 그렇지. 우리 있을 때도 한번 공비가 와서 그 우리를 감금하고 곶집에 튀어가지고 뭘 다 가져가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노량님 나오신 뒤에 청담스님이 그게 참여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같이 안 오고 먼저 갔다고 그래 야단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봉암사에도 이제 큰 스님 그 김병용 씨한테서 받은 책이 그때 봉암사도 이제 이래 모셔놨다 그러거든요. 봉암사 지금 극락전 거기다 그 책을 보존해놓고 이제 노량님이 그 옆에 바로 그 지금 그 노량님 계시던 집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주지실 그 서암신 계시던 채가 조그마하게 나지막하게 방도 조그마하고 그런데 그 극락전 채에다가 이제 책을 보존하고 거기서 이제 늘 책도 들어보시고 그랬죠. 이제 그 책을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원래 관음으로 이제 모셨다 그랬을 때 그렇죠. 그때 스님 같이 오신 게 기억은 없습니까? 원래 관음사 책까지 갈 때는 그때 내가 통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때 누가 가지고 갔던 거 가지고 가고 원래 관음사에서 또 통영 안정사로 가지고 갔다 안정사에서 이제 성전으로 가져올 때 내가 가지고 왔어 그때는. 저희들도 뭐 어제 이제 정리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책보따리 옮기자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보통 힘들지 않았죠. 성전 같은 데는 차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그 인력으로 저올리고 그랬죠. 화계사에서부터 저올렸어요. 저올렸죠. 그때 이제 그 봉암사의 생활에서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졌다고 생각이 되시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 조계종 어떤 성년 세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이제 기억이 되시는 일은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도 이제 그때 나이 22살이고 그런데 그 절에 간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절에서 생활이 판이하더라고. 그런 생활을 처음 봤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그 선종사에만 있는 일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노장님 그때 이제 공부하고 앉는 사람들, 제자들 다루는 것도 이렇게 앉아서 좋은다든지 방이르는 태도가 보면 지나가다가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멍둥이 가서 소리치고, 그리고 일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딴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위 모든 환경이. 하도 1년 안 오고는 거기서 100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다 가버려요. 또 그게 100도 못 하고. 그렇고 또 이제 그렇게 일하고 밭 메고 뭐 산에 나무하고 동냥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들어 있었는데, 요새는 그리 한다고 하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기. 그런 것 저런 것도 그렇고, 그때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본래 부처님 율장에도 그렇고 목발이를 못 피도록 되어 있어요. 목발을 그때 다 망치로 때려서 불에다 꼬시르고, 나도 가사에가 은고리가 이렇게 하나 달렸어. 그걸 띄어서 이제 뜯어서 그때 없애버리고, 그런 걸 안 하기로 하고, 노장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담요를 가지고 다니셨어. 그때 다 꼬실라 버리고. 그러니까 이 장상 같은 것도 뭐다, 가사 같은 것도 빨간 건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전부 그걸 다 불질러 버리고, 이제 이 가사, 이 오조 가사, 오조 장선, 이걸 이제 전부 착복하고, 그러니까 불교계 일대 큰 혁신을 거기서 주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근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대중화 지금 되었다고 봐야죠. 그때 자원 스님께서 이제 보살계 처음 설하실 때도 스님 보셨습니까? 다 있었죠. 이제 자원 스님도 굉장히 멋이 이제 글도 단문하고 거기도 멋이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연습하고 가르치고 그랬어. 그이가 법상에 가서 개살리면 옆에서 뭐다 무심히 벌어지고 그런 일이 많고 그랬는데, 그 노장님이 말하자면 하나하나 이렇게 무슨 한우점 따지고 가르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도 두 분 사이가 또 그렇게 좋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살림 나댕기시고 법문 늘 그러셨죠. 그 이제 봉암사에서 첫 이제 보살계 설하시고, 이제 자원스님께서도 바깥으로 이제 보살계 하시고 이제 다니시고 그랬어요. 거기 그 당시에는 거기서는 이제 자원스님께서 그 후에 많이 하신 뭐 자비참이라고 해가지고 자비도량 참회법, 그거는 그 당시에서는 거기서 하시고 거기서는 안 했어요. 그 뒤에 이제 하셨죠. 딴 데도 인사하셨죠. 거기서는 안 했어요. 큰 스님 이제 뭐 성철 스님께서도 이제 생전에 말씀하시면 이제 수원호 스님, 청담 스님께서도 참 그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뭐 고마 저가 나고는 고마 그 길로 사판으로 가버렸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하시면서, 그 당시 수원호 스님도 정진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청담 스님하고 봉암사 시절에는 두 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공부하신다 그럴까? 이래서 하모니 스님께서 뭐 만날 나가서 밖에서 하시다가 뭐 법담비는 두 번 하셨다가 안 되면은 겨울에 가서 같이 뒹굴고 하셨다, 이런 말씀들 있을 때 스님 그걸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늘 목격을 했죠. 청담심 공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맥살을 잡고 막 가사장을 믿고 앉는 사람 맥살을 꺾고 막 겨울이 좋거든 거 그때. 겨울로 꺾고 가면은 당신이 힘이 붙이니 안 가는데 안 땡겨가잖아. 나보고 이제 뒤에 밀으라 그러면 당신은 앞에 잡고 이렇게 잡고 꺾고 나는 뒤에가 밀고 그러면 막 물에다 쳐박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그 노장님 뿐이 아니고 딴 분들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꼭 너 그런 일만 있으면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여기 맥살 잡고 이렇게 꺾고 가고 나는 뒤에서 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정담 스님께서 화도 안 내시고. 아이 보통 점잖은 분이 아니에요. 전혀는 화를 안 해요. 이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경책해가지고 영명정진 좀 정진을 잘해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스님께서 이제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고성에서 이제 뭐 유교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래 잠시 오셨다가 안정에 이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암사에서 본래 가시기를 원래 관음사로 가셨어요. 원래 관음사로 가 계시다가 이제 고성문수암
원래 거기서 고성 문수하면서 마치고 통영 안정사로 왔지요. 안정사에서는 그러면 네. 스님 네. 처음부터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그렇죠. 사사 스님 모시고 그 이제 내가 이제 그 6.25 때 잠시 나와가지고 딴 데가 있다가 보니까 노량님 이제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 문수하면서 같이 하다가 6.25 때 일시적으로 갈렸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래가지고 갈려가지고 조금 있다 와가지고 이제 도우스님하고 나오고 둘이 이제 그 안정사 톡을 했었죠. 그 토굴은 그러면 그때 누가 지어드렸습니까? 스님들께서 이제 스님께서 그 주셨습니다. 신도가 돈은 내고 문일조라고 있어요. 문일조 스님이라고. 그때 이제 그 문일조 스님하고 지호 스님, 법웅 스님 나오고 그래 이제 좀 있었죠. 오래는 안 있었고. 그 토굴 짓고 할 때는 이제 스님들이 가서 뭐 집 짓고 그러신 그래 안 해서 문일조 그분이 문일조 스님이라 하니까 인부 들고 짓고 그랬어요. 그때 한번 이제 그 안정에 가니까 뭐 집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스님 그 뭐 우물 파다가 뭐 돌을 쪘다 하는 그 자체도 없던데 그 우물을 어떻게 파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평소에 노량님이 물을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어디 가시든지 선택을 하셨는데 그 개울물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다가 우물을 팠어요. 바로 뒤에다가. 그러다 그것이 성공도 못했어요. 하다 말아버렸어. 내가 한바탕은 그 물 파다가 그만 다칠 뻔하고 그래가지고 그만두었어요. 하다가 그만. 그러면은 그 안정사에서 물을 그럼 어디서 포잡쌌습니까? 내나 그 개울물 홈대로 나가지고 그래. 그 물을. 뒤에서 이제 엄봉하면 그렇죠. 그 꼴짜고니 물에서 그래.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스님께서 그때 이제 이래 약시봉을 하시면서 이래 약다리 때 일하는 뭐 저들 뭐 암만 해드리면 하루에 한 무씩 하셨어요. 그때 스님이 약시봉 좀 하신 말씀을. 그런데 이제 그때 법원이도 있다가 가버리고 결국은 이제 내 혼자 모시고 있었어요. 모시고 있는데 내 일과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 모시고 또 아침 밥을 내가 다 공양을 해서 대접하고 뒤에 또 약달해 드리고 또 뭐 과일 집내해 드리고 노장님 빨래도 그때 내가 다 했어요. 하다가 어쨌든 누구 손님들이 오면 신도들이 와가지고 들어 약간 거드리는 때도 있고 그렇게 산에 나무하고 반 메고 어디 또 심부름 다니고 전체를 내 혼자 했어요. 예. 근데 요새 아마 젊은 시민들은 한 5시 해도 나 하나 역할을 잘 못할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스님께서 이제 저들 안마 해드리시면은 요새 늙은 놈들 내 약다리라 하는 거 보면 뭐 부채 풀풀풀 붙이고 뭐 코로 냄새 맡고 뭐 그래서 하는데 법전 스님께서 안 그러셨다 그러거든요. 풍로에 딱 해가지고 약탕간에 돌을 따셨다든가 뭐 해가지고 약이 딸리면 저울을 만들어 가지고 약탕간을 달아놓고 이제 숯불을 이제 그 화리에다 담아가지고 채로 이를 잘 덮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좋아 있게 이렇게 싸게 하면 안 되고 미기정 하면 약이 아주 달달해요. 저울 딱 달아놓으니까 저울이 어느 정도 이게 가면은 약이 다 된다 하는 걸 기준 담아서 때려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약다른 이야기는 뭐 저들은 뭐 들어가면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정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때 이제 보면은 해춘 스님도 그 시절에 와서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출가하셨다 그러고 그 시절에 이제 주로 이제 다녀가셨던 뭐 이런 이제 스님들 보신 그 시봉하시면서 안정에서 이제 다녀가셨던 스님들 기억나시는 스님들 계신? 주로 거기 있을 때 이제 그 청담 스님이 또 이제 가끔 오시고 고성 문수왕 계시고 노량님은 거기 계셨으니까네 찾아오시고 이제 자원 스님이라든지 또 운어 스님 이제 운어 스님하고 청담 스님분들 같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그때 처음 운어 스님을 거기서 아마 노량님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고 또 지금 서웅 스님, 행곡 스님, 이제 큰 스님들 쓰는 그런 스님들. 서웅 스님도 그때는 오시고 그냥 한번 다녀가시는 게 아니고 들어오시면 이제
뭐그 같이 좀 채공도 하시고 좀 한참씩 계시고 그 가셨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안 하시고 거기 와서 이제 그 노장님한테 법문 듣고 남의 그 망월람이라 그런 남자가 있대요.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옆에 토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네. 한 번 이제 그 나하고 둘이 있다가 내가 어디 나간 뒤에 아마 성심이 한 번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밥을 해주시다 그래요. 근데 없으니까네 시자도 없고 그러니까네 그 얘기 거예요. 성선도 뭐 요새는 좀 덜어 편찮습니까? 그래서 어제 네.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셨다 그래 이제 하시고 하면은 이제 그뭐 스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향국 스님하고 이제 저희 스님 사이에 있어서 이제 서홍 스님의 어떤 그런 이제 경지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신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향국 스님 인가하시고 서 스님은 인가 안 하셨고 이래서 성 스님보다 향국 스님하고 또 이제 저희 스님하고 또 사이가 한참 나빠졌다 그런 말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그게 잘 못 전하면 이제 그쪽 그 문벌들이라든지 까다면 오해를 살 그런 그 염려가 많아서 참 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옆에서 이제 본 걸로는 이제 서홍 스님이 안정사를 몇 번 올라오고 그랬다 그래요. 올라가니까 행복심이 못 가게 될 수 있으면 못 가게 그렇게 했다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서홍심이 오셨다 그러지. 오셔가지고 이제 행복심한테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노장님을 대하니까 노장님이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서홍심이 공부를 참 열심히 했다 그래요. 망월사가 아주 죽기 작정하고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거기 계시면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병연을 있어 보면은 봄 가을로 이제 꼭꼭 이제 그때는 이제 서홍 스님이라기보다 석호 스님으로서 이제 그렇죠. 본거를 다녀가셨는데 종정 되시고는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그렇다 그러지. 그래서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두 번 못 배웠을 겁니다. 그래. 그 후로 한번 이우락 씨하고 한번 와서 큰절에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거 그 한 번 말고는 못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서홍심하고 나하고도 꼭 어디 가끔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노장님한테 갈 때도 꼭 그 제자가 스승한테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럼 안정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가셨습니까? 그렇죠. 성령. 그때는 책도 다 내가 운반하고 그랬어요. 처음 가셨을 때 이제 스님께서 이제 성전을 새로 보수 다 하셨다는데 그때는 이제 집도 절대 없었습니까? 집이 있었는데 집이 크고 터에 비해서 막 헐어가지고 막 썩고 그래서 이사해놓고 가을에 내가 원적사 가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와가지고 이제 집을 곤친다고 해서 노장님은 딴 데가 계시고 내가 그걸 다 중수를 했어요. 성전을. 그리고 집 다 중세전년에 들으시고 그랬어요. 성전에 이제 건의를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럼 이제 지금 집체는 있는 지금 성전의 모양은 그때 스님 고쳐놓은 그대로 있는 셈이지 별로 이제 변화는 없던데. 큰 집을 내가 줄 갔으니까 터가 너무 작은 데다가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줄고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었죠. 성전에서는 이제 집도 이제 그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스님께서 이제 그 집도 다 이제 중수도 하시고 하셨는데 성전에서 스님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내가 정확한 걸 기억은 안 되는데 상당히 오래 계셨어요. 예. 큰 스님께서는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계셨는데 예. 10년 다 이제 스님이 시봉하고는 안 계셨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 들랑 그랬죠. 예. 집지 놓고는 이제 스님께서 다른 네. 토굴에 가서 이제 예, 그래요. 하시고 왔다 하셨어요. 갔다 이제 그랬죠. 그때는 그럼 스님 어때 문경 그렇게 계셨다 하는데 그거 계셨습니까? 나는 이제 그 봉암사를 그 뒤에도 들어가서 지금 그 노장님 거쳐든 방에서 또 조금 살았고 큰절에 그 후에 배구남이라 하는 또 네가 토굴을 하나 지었었어요. 거기서 좀 살다가 또 사불산 큰절에도 좀 있다가 윤피람에도 내 혼자 좀 있다가 또 묘저감에도 있었고 또 갑장사에도 있었고
또 김용사 금선대도 좀 있었고 막 그 금방 왔다 갔다 했죠. 그걸 하시면서 이제 때때로 이제 성전에도 다녀가시고. 네, 그랬어요. 그때 이제 큰 스님이 이제 성전에서 하루 일과는 어땠습니까? 그때 일과는 그때는 대중 여럿이 사람을 상대 안 하시고 살으려고 하는 때고, 그래서 그 시자들 몇 들고 당신 정진하시고 그 책 같은 걸 주로 많이 보시고 그렇게 지냈었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뭐 조사하고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뭐 봉암사로 이제 그 다니시고 그럴 때는 이제 당신께서 이제 좀 참 법대로 살아보자는 어떤 실천적인 면으로 이제 사시다가 6.25 나고 안정에 좀 계시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지금으로 이제 저들 천재스님 이야기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참선도 물론 하시지만은 상당히 이제 공부를 경전을 많이 보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네, 책을 주로 많이 보셨어요. 네. 그때는 주로 보면은 우리 경전 봤습니까? 뭐 다른 뭐 일본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 경전도 많이 보셨지만은 딴 책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불필 스님하고 뭐 들은 이제 성남사 스님들 뭐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 해주신 좀 그때 뭐 한철만 철라면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뭘 하나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필록을 하나 해가지고 이제 적어 준 게 있더라고요. 스님 그거는 보신 적이 없어요? 못 봤어요. 그 당시에서. 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또 천재 스님이 새로 이제 뭐 뺏겨가지고 주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비구니심들도 이제 처음에는 안정사 토굴에도 처음에는 좀 들랑 그러다 나중에는 문 닫고 일절 그 비구니심들은 재우지를 안 했어요. 성전서도 그랬고. 그리고 만들 오시면은 스님께서 못 들어오고 뭐 돌멩이다 기와장이다 뭐 대등견대로 던졌다 하시는데 와 그래 그 엄하게 그렇게 그 건접을 안 하시고 사셨겠습니까? 글쎄요. 그때는 이제 성전 생활에서 이제 스님 와시고 보시고 하시면은 특별하게 스님께 공부하시면서 당부하신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은 안 하셔도 거의 이제 돌멩이 던지고 못 오게 하고 모든 그런 것이 이제 그냥 들고 앉아서 오냐오냐만 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고 정진자료라는 그런 경책으로 봐지죠 모든 것이. 예. 그리고 저들이 이제 한번 이제 그 송광사 그 일각스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파괴사에도 검당이라는 선언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때 이제 보성스님하고 일각스님하고 도성스님하고 그 현경스님도 그때 와 있었습니까? 행경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 하여튼 이제 너댓분이 이제 이렇게 계시면서 이제 저들은 이제 뭐 바깥에서 그 철망천하고 일체 바깥에 안 나오고 안 들어가고 하신 줄 알았는데 일각스님 말씀은 당신들이 올라가면은 이제 오후에 올라가게 하면은 스님께서 문 열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법문을 오래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산에 등산 다니실 때 만나면 그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때는 뭐 참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그 법문들을 일부러 매일 올라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쩌다 그런 일이 들어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뭐 이제 산에 동행하시고는 안 하셨습니까? 예, 동행도 들어간 일이 있었죠. 늘은 안 하고 어쩌다. 그때 뭐 천재하고 이제 만수 둘이가 그 주로 있으면서 이제 성전에는 이렇게 시봉을 했습니까? 상렬이 좀 있고. 상렬이도 그때 그 있었습니까? 예. 상렬이하고 만수하고 주로 많이 있었어요. 천재는 밖에 일이 보러 많이 댕기고 그 성전서는. 그러면 이래 영어 배우러 보내겠다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그 시절입니까? 그 시절이 그때. 범하라고 예. 영어. 처음에는 이제 들고 있으면서 그 맹자를 이제 그 천재를 그래 많이 일으켰어요. 거기서 천재. 그러다가 이제 뒤에 영어 배우러 오면서는 자꾸 외출이 많았어요. 천재는. 저들이 그 서구의 책을 조사해 보니까 스님이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
그 읽었던 이제 책 이제 그것도 목록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유학이다, 도학이다, 장자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외국 서적 그 뭐 좀 서구의 사상도 많이 이제 그 읽으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성전에 있었을 때는 뭐 당신은 그렇게 뭐 학식 자랑하신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전부 다 그때부터도 순수한 이제 참선 이야기만 쭉 평생 하셨습니다. 그랬었죠. 이제 이렇게 사회인들하고 뭐 얘기 나실 때 모든 그 서양 철학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이 기용을 해서 얘기하는 건 들었지만은 딴 거는 우리가 보장을 못했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성전에서는 뭐 당신께서 뭐 영어책 내놓고 공부하시고 뭐 이런 거는 못 보셨습니까? 직접 공부하고 그런 건 우리는 못 봤어요. 예. 근데 뭐 보통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참선 일과를 쭉 하시는 모습만 가지고 예. 계셨네. 책 같은 건 많이 보세요. 책, 뭔 책인지 우리가 잘 그 식별도 못하고 가끔 책을 많이 봅니다. 스님 그동안 이제 참 여러 큰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미 이제 떠나신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래 하셨습니다만 그런 이제 참 사상 속 세월 속에서 이제 뭐 저희 이제 성철 큰 스님에 대한 어떤 조계종에서의 역할이었다든가 이런 것은 뭐 스님의 어떤 좀 점을 이제 높이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딴 큰 스님들을 많이 모시고 있어봤고 꼭 종경스님은 내가 7분인가를 모셔봤어요. 예, 조금씩 오래난 사람 모셔봤는데 인호장님 이제 특징이라 하면 그 혼자 이렇게 계셔도 아주 규칙생활 그리고 자기 하는 분야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 보였어 우리가. 예, 우리가 마실 때 당신 하는 그 모든 태도라든지 뭐 하는 것이 철저하고 분명하고 이래 살았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게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그게 특징이고 그런 것이 아마 그 조계종의 큰 그 사표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진제 스님의 이제 스님들은 저 종정하셨다는 스님 그 누구십니까? 설서구 스님. 설서구 스님. 네. 설서구 스님은 이래 어디서부터 그렇게 이제 오래 계셨습니까? 이제 설서구 스님은 본래 이제 금강산 스님이니까네. 금강산 스님인데 우리는 오래 모시고 있질 않아서 그 내용을 자상스럽게는 몰라요. 동화사에서 조금 며칠 모시고 있어 봤을 따름이지. 근데 그이는 이제 그 유서를 좀 보니고 또 이제 약에 대한 그 한약 그 조회가 좀 그걸 좀 하다가 이렇게 중이되었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렇게만 들었어요. 설서구 스님이 언제 종정을 하셨습니까? 그 동화사에 계시면서 종정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동화사 있을 때 그 정화 후에 이제 만암 스님 그 종정 다음에 설서구 스님이 했을 겁니다. 그럼 설서구 스님 다음이 동산 스님.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어요. 또 통합종단에 바로 동산 스님이 예. 초대 종정이라고 저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신가 그게 보지. 아니죠. 설서구 스님 밑에 했을 겁니다. 그 설서구 스님은 이래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습니까? 연세가 많이 아주 건강하고 그이는 또 건강 지키는 법이 일절고 막 그 간식을 하는 것이 거의 또 특징이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게 살았어요. 설서구 스님 그건 이제 계시면서 이제 저들 이제 조사도 물어보면 설서구 스님께서도 스님하고 저희 스님하고 이래 연세 차이가 한 얼마나 나십니까? 연세 차이가 뭐 정확한 건 몰라도 한 20년 이상 안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이네. 그랬으면서 그 이제 그 철옹 스님 편지 속에 이제 우리 스님이 이제 밖에서 지금 사시는 철옹 스님도 그 설서구 스님 상장 같더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님이 늘 이제 그 스님을 갖다가 다음에 이제 종정될 만한 사람이라고 늘 그랬다는 그런 편지가 요번에 그 어디 정리하다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설서구 스님이 어떤 분인가 싶고 그 누구한테 뭐 이래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마하연에서 조실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고 이쪽에 나오셔서는 지금 대중생활을 안 하셨어요. 남해에서 조그마한 토굴 해가지고 그 토굴의 생활을 주로 많이 하시다가 종정하시면서 동화사 와서 조금 계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봉암사 시절의 어떤 그 무게가 상당히 이제 그 이제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봉암사에서 이제 이종정 사무원장이 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둘종정은 이제 아마 이제 청담 스님하고 당신을 지칭하시는 것 같고, 원장은 이제 청담 스님하고 우리 이제 부방경 스님하고 이제 성수 스님, 그 세 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원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암 스님은 거기 와서 살 일을 안 했어요. 봉암사에서. 아, 우리 지금 방장 스님. 예. 그때 이제 저들이 이제 이래 여쭈니까 뭐 큰 스님 그 이제 성철 스님께서 그 이제 그 가야 총림에 들려셨다가 책 가지고 이제 봉암사로 가시는 그 추럭 뒤에 한번 몰래 타고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나 오늘 그걸 못 봤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은 그좀 계신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던데. 예, 그런데 올라가셨다가 바로 내려와 버리신 말이에요. 그러신 말이에요. 거기 오래 산 거는 우리 기억이 안 돼. 그 후로 이제 뭐 이래 이제 성전에서 이제 생활이 끝마쳐지고 그 이제 김용사, 예. 그 이제 김용사로 옮겨 가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스님께서 총무도 사시고 하셨다는데 김용사에서 첫 그 100일 법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스님 그때 이렇게 계셨습니까? 그때도 그 나보고 이제 그 지금 서홍심 주지 막 이름만 띄고 나보고 총무를 하라니 내가 그 걸망만 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정을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굳이 안 한다고 해도 그 청담 스님하고 서홍 스님하고 옆에 노량님하고 앉아서 꼭 나보고 총무를 해야 된다 그런 거라. 그래서 그걸 맡다가 하니 뭐 안 튼 거 전혀 소질도 없는 사람이 걸망이나 지고 다니는 사람이 행정 그런 사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걸 하라 그래서 조금 하다가 한 서너 달 있다 내가 또 다 달아나 버렸지 지금. 그때 이제 100일 법문 할 100일 법문 끝에 내가 그 돌림 법문 할 때 내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들어오니까네 이제 그 뭐다 100일 법문 마치고 대중이 앉아서 이제 그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라는 소감 얘기 법문에 그런 얘기 할 때 내가 들어갔어요. 그 100일 기념한 사진에 스님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내가 그 참여를 했어요. 그때 전부 다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그때 비구니 스님들도 와 있는 것 같던데 신도들. 그 신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대학생들이 주로 또 많았고 대학생들. 그때 이제 원기하고 이제 뭐 박성배 다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뭐 원공 아마 그런 사람들 다 그때 참석했지 싶어. 원기다 원고이다. 근데 거기서 오고 뭐 이래 좀 뭡니까 그 선거이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고 이제 행사 들어오셨을 때도 스님 같이 오셨습니까? 해인사를 스님이 먼저 가시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 내가 바로 또 해인사로 백년암으로 갔었어요. 그럼 첫 총림 때는 스님이 그러면 총림에 계셨습니까? 노장 계실 때? 예, 우리 이제 해인 총림. 거기 있을 때 그때. 그럼 그때는 이제 스님께서 윤화를 보셨습니까? 윤화를 봤죠. 그때 이제 모인 대중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지금 뭐 정확한 게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한 30명 정도. 그때는 이렇게 대중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30명, 한 35, 6명 아마 이렇게 살았는가 싶어요. 근데 들어 이제 이래 뭐좀 보고 하면 큰 스님께서 이제 뭐 그동안 쭉 이렇게 엄격한 참 당신의 어떤 생활하고 가시고 했지만은 또 이제 다른 밖에서도 또 비판도 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스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뭐 밖에서는 뭐 절마이 삼천 배서 절마이 시킨다고도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안 하는 능엄주 시킨다고도 비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뭐 많지. 이런저런 거 많았는데 그런 주로 이제 비판의 원인은 어디서 이제 기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비판 원인은 누구든지 평소하게 그냥 대중이 하는 대로 평범하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건데 그걸 안 하고 별도로 해 쌓이니까 이제 그 당신이 주창을 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생활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해서 무엇이 요인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데서 무슨 그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랬겠죠. 보고 하면은 이제 스님께서도 이제
그 절말식인고 뭐 이러면은 좀 다른 이제 그 큰 스님은 아이고 뭐 여자들을 절말하면 그뭐 병생이 하지 마라 그러시고 특히 경복 스님은 절을 많이 말겠다 그러거든요. 이래 부산에 사시면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절도 이제 전국적으로 뭐 이제 행자원에서부터 이제 뭐 하루 500배 시키고 이제 마지막 회학 날은 밤 새도록 3,000배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제 스님의 어떤 절법도 많이 이제 좀 퍼졌다고 보아지는데 스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평생 매일 절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노장님 생활하고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노장님은 참으려고 위법망구하는 이런 정신으로 못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발심회가 이런 사람을 바랬는데 밑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절이라도 쓰게 해서 신심을 좀 북돋아 준다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절이라도 좀 쓰기고 그래야지. 요새는 생활이 내가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살아보면은 옛날 신임내 산 것하고는 참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옛날 신임내는 큰 신임내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편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서 두타행을 안 해도 고행 비슷한 이런 생활을 하고 그 일도 하고 부지런히 정진도 하고 밤잠 안 자고 내 봉암사 20대만 하더라도 하루에 잠 3시간 더 자본 적이 없거든요. 밤에 나가서 앉아 정진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뭐 조금 하면 피로하다고 가서 낮잠 자고 그러고 해인사도 있어 보니까 신부락에서 그 절에 오는데 학인들이 꼭 택시 타고 와요. 그러고 요새는 어떻게 해시면 편코 잘 먹고 그러면 그것이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뿐더러 이 부처님하고도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부처님 생활이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에 어쨌든 이 삼상을 부족히 하려고 이식주를 어쨌든지 간소하게 해서 이렇게 건박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간곡히 조사진네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옛날 큰 신네들이 이 도를 하려면은 가난을 먼저 배우고 나서 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조금만 뭐 그 한나절만 뭐 꾸무되면 그만 뭐 조금 하면은 피로하다고 뭐 낮잠 잔다 그냥 들어놓아서 이런 상태니까네 신도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돈이나 좀 가지고 좀 쌀이나 좀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주인이 축원이나 외워주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네한테 그 도움이 안 되니까네 절이라도 쓰게 해서 억지로라도 그 신심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런 아마 절도 시키고 그러시니까 내가 그간에 노장님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한 일이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을 가만히 들고 보니 무슨 장래성이 안 보입니다. 어쨌든지 편코 잘 먹으려고 하니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애들을 들고 앉아서 맨날 싸먹어야 뭐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내가 노장님한테 여쭐 때가 있었어요. 그냥 노장님이 이렇게라도 해야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은 일이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권스님 뭐 이렇게 떠나셔서 뭐 병연하면서도 이제 그 뭐 아베라 기도나 이제 절기도나 뭐 이렇게 계속 할 것이고 그 지금도 신도들도 권스님 말씀과 같이 뭐 좀 중에 목탁이나 사꾼 노릇 했으면은 지금 병연함 기도 오지도 않을 낀데 뭐 그 예나 지금에는 변함없이 이제 참 자기 기도 자기 한다고 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권스님 그 가르침이 퍽그 이제 신도들한테 유용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동안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그게 유효해요. 우리 금년 같은 해가 굉장히 더운 해인데 그 나 있는 데는 그막 고향주까지도 꼭 그 108참회를 쓰겠어. 내가 직접 같이 하니까 아마 아픈 사람도 108참회 못 하려면 가거라고 누구든지. 그 108참회를 금년 여름 같은 해 하고 나면 그만 장상까지 다 젖어버려요. 옷을 한 벌씩 매일 빨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큰 스님은 이제 가셨지만은 이제 뭐 참 보방양 스님께서 이제 방장 전 종정 스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이어서 이제 참 후학들한테 무엇을 이제 전해 주시겠다 그런 좀 결심을 하셨달까 마음을 정하신 그런 것은 없으신지.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도 그 노장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을 만한 그런 모든 역량이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러지만은 내 개인 생각으로는 어쨌든지 뼈를 깎는 일이 있더라도 그 노장님 정신에 좀 가깝도록
부처님 정신에 가깝도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옆에 후학들도 그렇게 한번 이끌어 줘야 안 되겠느냐. 그것이 내 소감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님께 뭐저 후학들을 지도할 때 뭐 이렇게 좀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하고 당부하신 말씀은 없었습니까? 평소에? 평소에 이제 그 노장님 얘기는 어쨌든 정진부지런히 하라는 얘기만 했을 때 딴 얘기는 그게 별도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지금도 뭐 저들 이제 뭐 유품 정리라고 하면은 뭐 참 정리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뭐 이외로 이제 소박하세요. 뭐 옷가지 정도 뭐 당신께서 뭐 이래 보고 하면은 뭐 좀 붓글씨라도 뭐 서식 하셨으면은 뭐 당신이 뭐 많은 작품도 있을 텐데 그 뭐 아예 이제 짜다가 이제 한두 점 이제 뭐 좀 불교 신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원상 하나 그 밖에 그려준 거 저기 또 이제 강원 그 앨범 위에서 이제 몇 줄 그 스님께서 이제 적어 주신 거 그걸 지금 보니까 명진 스님이 붓글씨 다 갖고 계시더라. 그 이제 주십시오 그랬길래 어림없이 하나도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도 성전이나 이런 데 사셨을 때도 그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단절하고 사셨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지. 안에 누구 글씨 써주고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 글씨 가지고 있다는 사람 많은데 그 아무 보면 저는 다 가짜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글씨 누구한테 잘 안 써주세요. 일체 그런 거 내가 잘 못 봤거든. 또 이렇게 바쁘시고 하신데 이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저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못 드리고 이제 한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이제 스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스님 오시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뭐 좀 남한테 좀 이거는 좀 큰 스님하고 스님 관계에서 좀 남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또 혹은 이런 이제 저런 이제 에피소드들 이런 걸 이제 스님 혹시 생각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글쎄요. 그런 것도 각중에 막 질문을 드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 스님께서는 그 이래 약시봉 하신 그 이야기는 정말 저들이 그 뭐 아무만 해드리면 이좀 늙은 놈들은 아무도 그래 이제 흉내 못 낸다고 그러시고 그러셨는데 그 이제 이현 스님은 또 물 뜨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제 지금 이현 스님은 원래 관음사에 계실 때 한 10년이나 뭐 될 거예요. 물질로 가는 데가. 거기 가서 물통을 가져가서 꼭 물을 짊어지고 올라오면 그 젊은 애들이 이제 그 중중 깎아중에서 자꾸 놀려싸고 그래가지고 막 한번 어떻게 화가 나더니 막 걸망을 부려놓고 막 주먹으로 막 들이치고 달아나 버렸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그 물시봉하고 약시봉을 가도 욕받지. 그 서운한 그 사람도. 그러면 이제 스님보다도 이현 스님이 이래 연배적으로 상대 후배가 되겠네. 그때 우리 봉암 사실 때 12살이요. 우리가 이마박 통고 그랬거든. 이현 스님이 봉암사도 있었습니다. 봉암사 이제 그 12살 먹어서 와가지고 그때는 성이 황가라. 이름이 황룡이라. 서황룡의 이름이. 황룡아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마박 통고 그랬어. 그때는 행자도 아니고 그냥 그래. 할머니 손잡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장도 이제 그 노장님한테 좀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시봉을 하고 이제 행복심하고 둘이 있는데 또 둘이 앉아서 누상자 할래 그럼 물으니까 이제 노장님 상자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노장님도 상자를 안 한다 그러거든. 행복심 상자를 하니까 또 행복심 나도 안 한다 이래 된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떠돌이가 돼가지고 임자 없는 애가 돼가지고 그래 그 보경심이라 하는 게 있었거든 그. 감노사에 보경심 걸망지고 따라다니고 안 그랬어. 보경 스님 그 따라다니시다가 또 뭐 상자도 옳게 못 되셨던 모양이지. 그러기를 해서 와서 이제 결국은 상월 스님 우패상자예요. 우패상자였을 거예요. 상월 스님한테는 위패상자를 하시고 그 이제 참 서황용 스님을 일찍이 우리 스님이 상자를 했었으면 참 편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노장님 밑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것은 못 빼기고 다 이렇게 다 나간 거지.
그 안정 이야기라고 저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스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우 스님도 뭐 상자 하겠다고 뭐 안정이 찾아와가지고 조를 스님께 말씀 안 드리니 뭐 그 대야로 뭐 물을 한 대야 그 박에 헛쳤고 갖다 놓고 뭐 그런 이야기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때 나는 그 어디 외출하고 없을 때라 도우가 있을 때인데 나 갔다 오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무슨 심부름 갔다 갔었는데 밤에 이제 그 몽둥이 많은 놈 들고 노량님 계셨는데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상자 승낙해 달라고 좀 불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노량님 이제 버부미를 부르니까 내가 막 버부미가 한테 가서 버부미가 몇 개통이 얻어맞고 막 달아나 버렸다 그래. 나가서 심부름 간 사이에 그렇게 그런 말이지. 이제 그걸 보면 지금 뭐 참 경우 스님이나 이현 스님이나 다 하여튼 뭐참 당신 상자 했으면 당신이 뭐 참 지금보다도 더 이제 편하셨을는지 더 못되셨을는지. 혜선이도 또 그 혜선이도 내가 이제 그 청화선 원적사 있으면서 내가 성전에다 들여다 놨거든. 혜성 스님을 서스님이 처음 그렇게 내가 대단하지. 서성전에. 대단했는데 천재하고 나이벌이 되고 서로 싸우자는 거라. 그러니까 나도 비슷하나? 그러니까 청담심한테 보낸 거예요. 그 혜선이는 중된 동기가 나로 인해서 중이 된 거예요. 그 혜성 스님은 뭐 요새 뭐 스님한테 뭐들 안부 있습니까? 통 그런 거 없대요. 요즘도 뭐 또 성가대학 뭐 학장도 떨어지고 그렇다 그래. 만나면 어쩌다 만나면 스님한테 의리 얻게 했다고 그런 미안한 얘기는 하지. 혜성 스님. 그런 얘기를 하지. 스님들은 바쁘신데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고 또 저들도 뭐 이런 물을 거는 많은데 잘 뭐 참 스님께 여쭈지를 잘 못해서.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며칠 있은 사람은 무엇이 들어 나올 건지 딱 돼 이러려고 하니까 그렇고 뭐 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죠. 오늘 이렇게 뜻떠오신데 고맙습니다.